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영적 의미와 함께 그 무기만을 소개해 주었다면,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그 방패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실 이전의 모든 그 무기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무기는 정말 매우 필요한, 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갖추어야 할 무기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여기 모든 것,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것들, 이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진리로 무장하고 의를 붙들고 또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냐면 믿음을 무장해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썼던 이 방패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는 늘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있는 손 방패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그런 방패로 지근거리에서 싸울 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대형을 갖추고 전진에 나아갈 때 쓰는 방패가 큰 방패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길이가 1.2m, 문헌에 의하면, 그리고 폭이 70cm, 그러니까 그 안에 숨으면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을 갖추고 나아갈 때 앞에서 오는 그 무기와 공격과 또 위로 날아오는 공격들을 위까지 이렇게 막으면서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방어뿐 아니라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경대가 이렇게 대모를 막을 때 쓰던 그 큰 방패 아시나요? 그런 방패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바로 이 후자의 손방패가 아닌 그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패를 왜 그렇게 무장하라고 하였는지, 오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던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우리가 말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참 이게 선거 아마 오시기 전에 6시 딱 되자마자 출구조사 먼저 보시고 마음이 아마 신난한 분신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어떤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사단이요,
이념이나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도 사실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전투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악한 자와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화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화살 끝에 송진과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불에 붙여가지고 이게 쏘는, 그래서 적지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왜 이 화살이 무섭냐면 여러분 이것은 멀리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멀리서도 화살로 공격이 가능하고 그것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게 화살이 전쟁 시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막 쏟아지면 비 오듯이 쏟아지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당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런 공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 공격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집요하고 어찌하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그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이 불화살의 공격, 이 어떠한 그런 공격들이 있을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게 만드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의심의 불화살.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과 반대되어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의심에 대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었던 다음에 나중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그 앞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다 위를 걸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눈앞에 보는 큰 파도로 인해서 그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였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냐면 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한 번은 무화과 이게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어제 저주했던 이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도 하냐면은 산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의심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의심의 화살이라는 것은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초신자들보다는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나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됐던 그 무장들이 해이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믿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맞는가라고 그 의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주제에는요, 사실 너무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 뿐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무신론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가요. 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떤 우리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처방전 약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약이 4알이면 그 4알 하나하나의 성분들을 여러분 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갖고 올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의심하고 그런 다음에 먹나요? 아니면은 그냥 4알이든 5알이든 그냥 먹나요? 어때요? 그냥 먹어요. 그렇죠? 그냥 먹어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떠한 그 큰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고 내 몸을 아예 의사에게 다 맡깁니다. 메스를 들고 하는데도 다 맡겨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줄 거를 믿고 그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신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들의 고의가 아니었지만 의료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졸음운전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그것이 우리의 신뢰를 깨트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한 믿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저버렸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선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바뀌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 또한 결코 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진리 또 의로 무장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실 그 일들로 인해서 진리가 여러분 늘 승리하나요? 법정에서 싸우며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패소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며 살아가는데도 그렇고요, 의로 무장하는데도 생각보다 더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갔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늘 우리 선교부에서 양화진 이렇게 다녀왔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뿐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되어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들, 진리를 붙들고 의를 붙들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주일에 정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든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대로 되어질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신뢰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방패는요, 큰 방패, 어떤 방패라고요? 앞에서 오는 그 공격을, 그 화살을 막을 뿐 아니라 위로 날아오는 것까지 막으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이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무장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거나 어떤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기초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었는지.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몸이 약해져도, 자녀들의 문제만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그 무서운 공격이 아니에요. 이 불화살의 무서운 매서운 공격보다 더 두려운 상황은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가 진짜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평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작용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이것이 시스템이, 이 믿음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가게 만들고 있는지. 가끔 보면 여러분, 화재 사고가 난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전에 이게 화재 점검을 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막상 진짜 불이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움직이지 않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가운데 지금 서 있는가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아멘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그 사람, 이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늦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조금 이게 불평스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마르다에게 너 이거 믿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좀 일찍 좀 와서 병들었을 때 좀 고쳐주시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에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자 27절 뭐라고 대답했는지 마르다의 대답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였지만 실제 그의 삶에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 그때는 이것만큼은 주님도 안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주님도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볼 거라고요? 영광을 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죽음도 이기는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악한 마귀가 물리쳐지는 그런 승리를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긴 힘들죠. 가장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찬송 합본으로 되어 있는 맨 앞에 보시면 자 사도신경 나오시죠? 사도신경이 나오죠? 사도신경 나오죠? 네, 보시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요, 그냥 예배를 시작하면 알리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해치워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왕이면 진짜 그 화면을 띄워지면 그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크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지나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외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임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리로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다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믿는데, 그 성령을 믿는데 거룩한 공교회, 이게 우리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또 서로가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믿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 안에 숨을 때, 그 불화살이 쏟아질 때 때로는 그 방패로 앞을 막고 위를 막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 개인과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것들을 막아서는 그 귀한 공동체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어떤 고향 사람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인데, 바로 오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아니 어떤 위험한 상황에만 들고 있을 게 아니에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만이 아니라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패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의심들을 다 내어쫓고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믿음의 방패 안에 피하고, 또 우리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위기 때에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들을 내어쫓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무장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